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저는 여기 이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라고 했지만 부제목으로 힘쓸 것을 힘쓰고 힘 뺄 것을 힘 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 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힘줄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간증하시는 목사님이나 유명 강사분들, 믿음의 강사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집안에서 저분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참 가난했는데 누나들 밑에서 이 막내 집사님이 잘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나들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요, 말을 너무나 잘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누나들에게 말로 지지 않으면서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또 공감을 잘하는 이 유명 강사, 믿음의 유명 강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엮이는 가정인데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소망을 주는 또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 더 단단하게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요,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의 미시시피에서 가난한 흑인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참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9살 때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고요, 그의 낳은 아들은 2주 만에 하늘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어릴 때의 인생은 참 너무나 비참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딛고 당당하게 승리했고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죠. 2013년 포브스 선정했던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구제와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서 선교 사역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외할머니의 성경 암송 교육과 아버지의 독서 교육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치유받고 신앙으로 회복하여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다.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직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뼈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이 면허를 따가지고 부모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좀 느리게 좀 보면, 또 멈춘 것 같아 보이면,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그럴까? 뭐가 좀 부족한가? 뭐가 좀 모자란 건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빠르고 잘하는 것 같으면 혹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는 또래와 같이 비슷하게 평균화가 될 때도 보입니다. 물론 예외인 자녀도 있겠지요. 자녀들은 그 몸과 마음이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자라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어른이 볼 때 빠르다, 느리다 생각하면서 비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그 기준에 대하여 우리가 볼 때 그 자녀들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저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속에 우리의 어른들의 마음은 항상 좀 분주합니다.
분명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의 인재상에 대하여 다릅니다. 옛날에는 많은 걸 암송하고 배운 건데 요즘에는 통합적으로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 다양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융합적으로 잘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통합적인 지식인을 원하는 사람, 특별히 실천적인 지식인을 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상은 변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 시대는 바뀌고 변화가 되고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여전히 시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인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고 세우신다면 우리 부모에게는요, 두 가지 위안이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혹 우리 가정이 남들만큼 넉넉하지 못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세워나가신다는 분명한 사실,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해줄 수 있어요. 혹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기대와 기준이 있고 그만큼 되기를 원하지만 그만큼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는 두 가지 다 측면에서 소망이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 빼기와 힘 주기,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힘을 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이만큼의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또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가 있으면요, 속상합니다. 닥달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을, 힘을,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힘을 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더욱 하나님의 관점에서 힘을 주는 것이요, 힘 빼기와 힘 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힘을 주면요,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잘 안 돼요. 더 힘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만 더 많이 보입니다. 성적이든 친구 관계든 한번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계속 진행하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을 보는 거예요. 학교 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네. 전후무맥 없이 바라보면서 성에 차지 않으니까 더 힘이 들고 더 이걸 채워줘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뭔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요, 그렇게 힘을 쓰면요, 우선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걱정보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때로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덜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세워가신다는 확신에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에 내 힘이 모자란 것 같아서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축복하니까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쏟았던 힘들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힘을 쏟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요, 힘 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요, 어느 학교, 이것 보면서 이제 좀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 힘을 좀 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 세대들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 16장 1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직 기름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이새 가정 중에 한 아들 중에서 하나를,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았다는 말에는요, 기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들뜨셨어요. 내가 보니까 이새 가정에 한 아이를 보는데 한 왕을 보았다. 기쁨으로 지금 내가 주체할 수 없다. 지금 그 마음을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은 외진 산골 마을 베들레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기름 부을 왕을 이제 바라봅니다. 이제 난리가 났죠. 이새 집에는 우리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래서 아들들 다 데려옵니다. 첫째 엘리압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에 사무엘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이야, 이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왕의 이 성품과 왕의 자태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마음에 딱 들은 얘기를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판단을 먼저 하네요.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판단합니다. 외모와 키가 남보다 척 보기 좋았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딱 맞거든요. 능력 있고 지혜롭게 생겼고 외모와 능력 모든 것을 보니까 출중합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구나. 이 아이가 틀림없구나. 사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1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려주는 사람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와서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평가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엘리압을 보았다는 그 말에는 이미 마음속에 외모를 판단하고 능력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겼던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맞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바로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요, 이전에 사울을 택할 때에도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준수한지, 그의 키와 용모와 능력이 대단한 건지를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왕으로서의 합격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과 외모가 출중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엘리압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렸다는 말에 이미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외적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무엘이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외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지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가 모든 것에 필요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 외모가 무조건 배격하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요, 이제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한 번씩 성도님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얼굴에 조금 더 밝고 환하가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전에 조금 더 얼굴이 밝고 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고칠 수는 없고 돈 들 수는 없고, 그래서 선크림을 조금 바릅니다. 어느 날은 조금 바를 때에 반짝반짝 빛이 나면 목사님 오늘은 얼굴에 빛이 나시네요, 은혜가 넘치시네요, 그렇게 또 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유튜브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올라갈 때에 왠지 배경도 밝지만 얼굴이 더 밝아 보일 때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한 번씩 피드백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많이 불 발라가지고 너무 많이 비춰놔서 목사님 너무 많이 바는 것이 표가 납니다라고 부끄러웠던 도 있었는데, 아무튼 외모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대마다 그 인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능력과 외모,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과 신앙, 인격, 진실성,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새도 세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안 된다니까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계속 용맹스럽고 탁월한 자녀들을 쭉 세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왕으로 세움받기에 충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사무엘이 본 것처럼, 이새가 본 것처럼 우리 부모도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자녀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실력, 능력, 지위, 서열을 보면서 거기에 가중치를 둡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소위 영혼을 갈아엎는다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는 몇 년을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요,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바른 모습으로 신앙의 본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좋은 학위, 능력, 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 관점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세속화와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엄마도 그러던데요, 아빠도 그러던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에게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 말 잘 듣는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습니다. 말은 듣지 않지만요, 그 행동을 보고 은연중에 따라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너는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너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부모로서 여러분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라고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부모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 쏟아야 할 것은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요, 부모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가면 부모도 바쁘고 아이들도 학원 내외 바쁘니까 서로 만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여기는 똑같이 그냥 붙어 다닙니다. 학교 생활, 또 등하교, 모든 것이 함께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죠.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네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다 졸업하면 다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은연중에 믿음의 부모라고 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세상이 바라는 그 관점으로 아이들을 닥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1차 교육의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18세기 산업혁명 때에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니까 도시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이 부모님들이 다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일에도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수도원과 종교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안 되겠다. 범죄가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아이들을 모읍니다. 간식을 주고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신앙에 있어서 교회학교는 가정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되 1차적으로 부모에게 신앙의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걸 보십시오.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모가 아이에게 내치절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그런 가정의 교육을 통하여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의 아들 그렇게 누구의 하나님으로 하면서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야 되고, 때로는 함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확실한 것에 우리 부모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KL 중앙교회 부모로서 세상의 기준에 힘을 쏟지 말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눈을 키워가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힘을 빼는데 그럼 내가 뭘 힘을 쏟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있지요.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힘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통제 아래 아이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가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그래도 아빠의 건의 아래서 이야기하고 뭔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밖에 나가니까는 저의 통제에 넘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 옆에 늘 같이 있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1절에 말합니다.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근데 이세가 아빠가 말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데 별 볼일 없는 아이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추천을 받지 못한 가장 막내, 하찮은 막내. 근데 아버지가 이름도 부르질 않아요. 막내가 있는데요 저 멀리서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제사,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만 15세 이하,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되면 제사에 함께 참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저 양을 치며 심부름을 하는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또한 시편 69편 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만큼 가정에서 객처럼 또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이런 막내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막내가 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엘리압의 그 외모와 키를 보았는데 확신에 찬 마음으로 흥분하면서 이 아이가 진정한 왕의 얼굴이로다, 왕의 풍채를 가지고 있도다, 그렇게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알려주는 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막내라는 말을 들어도 별 기대가 없는 그런 아이처럼 보일지라도 사무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사무엘은 이제 겉으로 풍기는 포장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잠재된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더 세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노란 것이 보십시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방금 외모를 보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했는데 또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똑같이 외모 보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노란 글씨는 사무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의 저자가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얼굴의 모양이 어떤 건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빛이 붉고라는 것에는요, 어리고 순진하다는 말이에요. 그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아름답고 멋지다는 말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선하다, 좋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진하고 멋있고 선한 자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외적으로 풍겨 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가 그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찜하셨어요. 넌 내 거야, 태그를 다셨습니다. 그 많은 형들 앞에서도 다 보내고 이 택함을 받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내려 주셨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즐겁게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되어도 세상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간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귀한 이 땅의 인재상보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거기에 우리 부모가 더 힘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바라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이야기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자기가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병든 양이 있고요, 어린 양이 있어요, 또 건강한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책을 보니까 병든 양은 막 도단한 아주 여린 풀을 먹이는 것으로 안내를 했어요. 또 어린 양은 그냥 보통 풀을 먹게 하고 억센 풀은 건강한 양을 먹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험한 양치기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했던 거예요. 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죠. 그러면 이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비록 아빠 이세와 또 많은 분들이 옆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 사상, 하나님의 은혜에 더없이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재력으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옆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격려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처럼 다윗을 통하여 광야에서 세워갈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전면으로 세워가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추라. 하나님은 그 능력에 베푸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니까 이 시대를 향하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 전투에서 그가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보십시오. 어린 아이의 마음인데 하나님 편에 서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보십시오. 세상에 능력과 지혜, 칼과 창이 승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고 있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음을 알리고 있고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 내 이번 시험을 치러 내가 또 하는 길에 시험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 엄마, 아빠 기도를 들으시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시대를 이 땅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즐겁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인 다윗이요, 이제 이 16장 13절에서 딱 처음에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막내였어요. 양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결국 위대한 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간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빚어가셨습니다. 다윗이 왕의 신분에 합당한 윤리와 성품을 가지도록 왕이 해야 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는 여전히 외모와 그 능력을 보면서 큰아들부터 쭉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작은 양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받고 키워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요,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많습니다. 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그런 상들, 인재상, 지도자상, 영웅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우실 때에 두루 살피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십니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긴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인데요, 늘 이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못해주는 것에 더 힘주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거기에 힘을 쏟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이 아이를 통하여 굳은 심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아이를 보았노라, 즐겁게 보노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에
여러분 힘이 들까요? 힘이 들까요? 아니요.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 말레이시아 생활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며 신앙으로 세워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선다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본다면 너무 힘듭니다. 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력으로, 능력으로, 시간으로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다는 말은 그렇고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다. 너무 힘쓰다 보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힘을 쏟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더 힘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더 힘이 더 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가장 큰 선물은 바른 신앙 전수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부족한 저는 정말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시고 많은 것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뭐 해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 많던 학원도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는데 딱 하나,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지금도요, 전화통화를 하면 딱 4가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조심하고 꼭꼭 씹어 먹어라. 그게요, 귀에 지금 이 꿈이 뜨겁도록 들었습니다. 4가지는 꼭 전화기의 마지막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조심하고 꼭꼭 씹어 먹어라. 자조심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중앙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좌우가 달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셨기 때문에 국졸이시거든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새벽기도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걸 다 해주더라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가장 좋은 선물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함께 맛있는 것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른 신앙 전수입니다. 아이들 그냥 유산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르쳐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에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 모습이 좀 하찮게 보이고 내 실력과 내 점수가 조금 적게 나올지라도 낮아질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기에 비전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가진 자녀들이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